요한복음 4장 어제는 다 못한 거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2절까지 45절까지 합시다. 시작. 그 동안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하여 말씀 선생님 주소서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냐 누가 주님께 드릴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니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리라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들고 하려 하니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상국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한 그 여자의 증거로 인하여 주님을 믿으니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며 그분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더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며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며 이제 이틀 후에 주님께서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한다 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니라. 이는 그들도 명절에 갔다가 주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전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생명의 양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시간도 다시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작은 숫자지만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와보라 29절에 와보라 하는 그런 그 말에 의해서 그 성읍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천하게 여기고 상종도 않던 그 여자지만 또 그 여자가 평소에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던 그런 여자지만은 달라진 모습으로 얼굴을 바짝 들고 동네로 들어와서 큰 소리로
와서 봐라.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메시아를 그 지역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말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었었지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달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희장하시고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거든요. 그런데 뭐 전혀 피곤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아주 그 활기찬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 그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음식을 장만해 왔으니까 드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2절에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들은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나에게 권하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즐겨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몰래 누가 다른 걸 갖다 드렸나? 바람이 오니까 우리 몰래 누가 갖다 주셔서 드시고서 저 딴소리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항상 영의 말씀을 해도 육신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에 관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다. 이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 말씀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저 아무리 영적 얘기를 해도 그저 육신으로 밖에 못 알아듣고,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영적으로 알아듣고 영적 삶을 추구한다.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34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들이 가져온 양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니라. 그분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지기도문 첫머리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평범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그랬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저거 하나님의 뜻이야. 뜻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계속 예배 시작 때도 암송하고 끝나고도 암송하고, 예배의 액세서리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아주 장식품으로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분별은 여기 계신 분들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첫 번째,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한번 가서 봐요. 마태복음 6장 한번 가서 봐요. 이제 분별 못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야지 돼요. 혹시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1절에 보면은 자선을 베풀 때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 네? 자선을 베풀 때 모르게 자선을 베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 도와줄 때, 구제할 때 네? 몰래 도와주라 이거예요. 알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종돼버려. 항상 나에게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게 모르게 도와줘라요.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는지 아셔요? 헌금에다가 써먹어. 헌금에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헌금은 무기명으로 해야 맞아. 무기명에다가 자기를 감추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기명으로 하면 많이 하나? 안 해. 해야 또 조금 해. 무기명으로. 뭐 헌금 뭐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아, 옳은 사람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알았으니까. 아니, 헌금하는 게 자선을 베푸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돈만 그냥 갖다가 교회에다가 질른다고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쓰시는 거 아니지만 그 마음에 감사의 예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드리는 것은 그건 단순히 의무적이고 율법적이고 행정적인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보상을 받은 것이다. 4절에는 너희 자선을 은밀한 중에 하라. 몰래 하라. 그래야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드러나게 보상해 주시리라.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당하니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 그냥 보는 데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길모퉁이에서 기도하고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기도 참 열심히 해. 그럼 칭찬받으려고. 자기 보상 이미 받았다 이거요. 기도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하라 이거요. 은밀한 중에 하지 않는 사람이 뭔 또 사실 보이게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그 표 안 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밀한 중에 해야지.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뭐 어쩌고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저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날 종교 기도가 뭐예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이 엄마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해줍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사랑으로 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필요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였잖아요. 고기를 먹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 9절부터의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 8절까지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거요. 성취했다 이거요. 그 성취했는데 또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한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 암송하면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또 죽으라는 얘기예요. 또 죽으라는. 메시아가 다시 와야지 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었어. 그러니까 자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시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내가가 예수님이라고요. 그 일용할 양식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 직업이 없잖아. 다 버리고 왔잖아. 맨몸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딱거리 걱정해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여러분들은 직업이 다 있잖아요. 자식이 주고 누가 주고 나라에서도 주고 일용할 양식이 주잖아요. 근데 뭘 자꾸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래? 네? 하나님이 다 통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자, 이 빚이 뭐요? 죄빚이에요. 죄빚. 죄의 싹슨 사망이요. 싹이 갑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빚을 다 갚아줬어요? 안 갚아줬어요? 근데 왜 자꾸 죄빚을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빚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신 것을 안 믿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게 뭐 있어요? 하나님한테 돈 꿨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게 왜 못 갈까요? 네?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죄인은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의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딸마다 이 죄인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죄인은 못 가.
죄빚을 갚아준 것을, 내 죄의 싹을, 빚을 갚아준 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자꾸 죄빚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한 거, 속죄를 이룬 거 안 믿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를 안 믿으면 어디 가야 해요? 지옥 가야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건데,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에 가르치신 기도인데,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속죄의 복음을 못 믿게 하느라고,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 믿는 집단이 아니에요. 사탄의 해예요. 사탄의 해.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이건 좋아요. 다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옵소서. 이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어. 이런 부분적인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계속 암송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조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못 믿게 하는 사탄의 음모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도를 하면 양심에 걸려, 하나님이 우리의 죄빚 다 갚아줬는데, 우리의 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또 용서달라고 하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참 복음교회는 주기도문 암송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침례교회들도 다 해요. 그래도 한국에 뭐 종교로 얹어서 가든 어쨌든 그래도 단번석제 하는데 그 몇 군데에서는 안 해요. 속칭 뭐 구원파라고 하는 그들은 않죠. 사도신경도 그거 내용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믿지만은 그것을 굳이 암송할 이유는 없어요.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너무 카톨릭이라고요. 옛날에는 거룩한 공회가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했어. 거룩한 캐톨릭 교회. 그랬는데 이제 캐톨릭이 거룩한 교회, 그것을 거룩한 공회로 캐톨릭 처치가 나오니까 자기들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인 교회, 자기들이 보편적인 교회. 우리 복음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근데 자기들이 그걸로 살짝 바꿔놨어. 그렇게 카톨릭도 교회구나. 그래서 오늘날 구원을 얻는 목사들이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적으로 중보자가 누굽니까? 중보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카톨릭은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또 중보를 해서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고 마리아님에게 또 기도를 하고, 그것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데 마리아 형상 입구에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며 쳐라고 나오며 쳐라고 완전 우상 숭배하는 거. 예수님은 죽었어. 십자가에 성당에 가보세요. 성당도 아니지만
십자가에다가 홀딱 벗고 앞에만 편티도 아니요 천으로다가 가린 그런 형상, 죽은 예수의 형상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형상은 안 믿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어디 계셔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이라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니까 하나님은 가운데 앉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고 성령님은 왼편에 있다. 그래갖고 경배상 뒤에다가 의자를 3개를 놓는 거야. 성부, 성자. 우리도 3개 놨는데 왜 3개 놨느냐?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는 우리 초창기에는 이제 터닝햄 목사님, 맥칸델리 목사님 막 이렇게 오면은 봐요. 서목사님 오죠? 터닝햄 목사님 오시죠? 2개가 필요하죠? 또 담임 목사도 앉아야지 같이. 그래서 3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그냥 하나만 놨을 거예요. 목사가 이제 예배 전에 잠깐 앉았을 수 있는 이제 하나만 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2개 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하나만 넣을 거예요. 근데 뭐 의미가 없으니까 3개.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들어가시는 것,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 이루어진 구원을 오늘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기도문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하면 지옥 간다고 우리가 아주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리고 가톨릭 교회 믿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중보자가 다른데 여러분 죄의 자복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지. 왜 신부에게 합니까? 왜 신부에게 자기 죄를 아뢰면 신부의 말 한마디로 죄가 사해집니까? 또 그래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에게서 또 제2대 교황으로 그 열쇠가 넘겨졌고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게 그 열쇠가 천국 열쇠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정통 교회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 이게 생긴 것은 서기 313년 콘스탄틴의 대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서기 314년까지 살았어요? 네? 서기 65년경에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서 복음도 전했지. 베드로가 로마에 간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로마 가톨릭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황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짜로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보고 몇 단이라고 그래? 지들보다 한 단 높지. 우리가 자기적으로 높아 벌써. 쟤들은 지옥 계단으로 내려가지 우리는 하늘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마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35절에
본문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리라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추수하기 한 넉 달 전이었던 모양이에요. 계절적으로. 그래서 추수할 때가 오리라고 말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보라,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아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저 밭들 봐. 하나님의 밭들을 봐라. 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다 곡식이 익었다. 자, 아까 오전 시간에 그랬죠? 네? 이제는 경배 드릴 때가 지금이다. 23절에 참되게 경배자들은 이제 영과 진리의 아버지께 경배하자. 바로 지금이라. 예수님이 다 구원에 추수를 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구원을 이루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추수가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관으로 거둬들이는데 영혼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그 속죄를 이루러 오셨다. 구원을 이루러 오셨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다 이거. 그 지금이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그 지금이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그때 지에서 지금까지 2000년 아직 2000년이 안 찼다니까. 예수님이 서기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유대력하고 4년 차이라면 한 37년 돼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2000년이라 해도 33년 6개월 사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6천년을 따지면은 아직 33년, 서기 2033년이 돼야 2000년이 차는 거예요. 그냥 언뜻 따져도. 그러니까 아직 2000년이 안 됐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40절에 가면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틀이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니엘 9장에 70일에도 70주도 다 490일이 1일은 1년이니라 하는 원칙에 의해서 490년 후에 예수님이 71회를 70주간의 복음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다니엘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들어가실 때 70주가 딱 이루어지고요. 1회의 절반에, 한 주간의 절반에 희생 예물을 폐지할 것이요.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33년 6개월 마지막 한 주의 중간에 이루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성취됐다는, 속죄가 이뤘다는.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이렇게 됐다. 그것들이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가보시죠.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요. 다 율법 시대가 침례 요한에서 끝났다 이겁니다. 침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잖아. 그 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었어.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어. 사람마다 거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문이 확 열렸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밀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열린 천국문을 지금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밀려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천국에 갔어요? 아직 못 갔어요. 여러분들 이따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집에 가요? 못 가요? 갈 거 확실히 믿죠? 근데 지금 믿기는 하는데 몸은 아직 여기 있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늘나라가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야 하고 믿습니까? 하늘나라가 내 집이라고 등기 내놨습니까? 인감도장 내놔봐요. 인감도장이 뭘까요? 뭐요? 성경적으로 대답해서요. 뭐요? 그렇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쉬운 건데 대답 못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지. 13절, 1장 13절.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잖아. 성령이 인감도장이요. 성령님이. 네? 13절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인감도장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감도장을 확 찍어줬다고 이게 써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고 했잖아요. 자, 아파트를 등기 낼 때 인감도장 찍어야 등기 나요? 인감도장 안 찍어도 등기 나요? 그 인감도장이 진짜인가 아닌가 증명하는 게 뭐요? 인감증명이잖아요. 그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하고 딱 맞춰보고 같이 맞아야 등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인감증명 도장하고 서류에 찍힌 도장하고 틀리면 등기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도 성경적으로 확실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느냐? 확실하게 구원을 못 받고 성령 받은 척 하느냐? 그날에 가서 딱 인감 증명하고 도장 찍힌 거 하고 대봐야지 돼. 내 양심에 성령으로 인쳤거든. 내 양심에 인감도장이 딱 찍혔어. 이제 하늘나라 서류에 생명책에 또 내 이름이 있어. 딱 맞이하여 생명책의 이름하고 내 믿음의 내 이름은 한상철이가 확실히 구원 받았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한상철이가. 근데 확실히 구원을 못 받았으면 나는 믿었다고 믿었지만은 확실히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생명책 기름 없는 거야.
이름이 없는 거야. 야, 너 내 이름 없다. 바깥으로 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확실하게 다시 태어났고, 확실하게 성령이 주어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가 성령님 안에서 살기를 애쓰고, 정말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여러분들 자신만 아는 거야.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도 있지만은 요거는 한 30%고 70%는 다른 데에 목적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50% 있고 이쪽 50%. 이거 안 되는 거야. 하나를 버려야지 돼. 자, 양손에 떡을 쥐고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꺼번에 못 먹어. 요놈 먹고 요놈 먹어야지. 하나를 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지금이 추수할 때요. 근데 예수님 당시부터 이제 속죄를 이루신 다음부터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다 기쁘고 즐거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즐거움이 없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 왠가가 더 다른 게 즐거운 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안 되면 다른 즐거움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옳도다. 7절에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나니 제자들을. 그럼 다른 사람은 너는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후일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만 해놨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 그냥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언만 하고서 이스라엘에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처녀의 아들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만 해놨어. 그게 수고한 거예요. 또 그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지금 이제 수확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돼. 우리가 뭐 갈고 뿌리고 심고 그럴 필요가 없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이제 구원의 열매를 거둬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려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지 돼. 그게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돼. 지옥 가면 안 돼. 모닥불에 던져지면 안 돼. 쭉정이는 모아서 불로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그게 돼야지 돼. 알고 그게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지 돼. 이렇게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심고 뿌리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쉽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나오는데 이거 너희들이 이제 거둬들이게 투서꾼이 되면 돼. 그러니 39절에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한 그 여자의 증거로 인하여 주님을 믿으니,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 맞다 하고 믿었다 이겁니다. 6번씩이나 남편을 바꿔 탄 여자는 최고로 아무리 사마리아인이라 하더라도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주석에 보면 창녀라고 나와요. 창녀. 사마리아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창녀는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까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믿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40절에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며, 예수님 가시지 말라 간청하더라. 그래서 그분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더니,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면 돌 맞아서. 지금도 그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가는데 이제 버스만 타고 지나간대요. 내리질 못한대, 사마리아 땅. 왜? 운전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리면 안 되는 거야, 돌 맞는 거야. 그래서 버스만 타고서 지나가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마리아 땅은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머무렀다. 일일은 1년이라 하면 이것을 2000년으로 보는 해석가도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이틀을 사마리아 땅에서 머무시면서 전도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지금 다 혼혈 민족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이제 다문화 가정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까지 우리 한국에도 생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백의 민족, 단군의 홀솥 다 물 건너 간 거예요. 베트남 여자하고 만들고, 필리핀 여자하고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은자 자매는 괜찮아. 조선족이니까. 조선족은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인도 그것도 또 혼혈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2000년 동안 이틀을 사마리아 땅에서 머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이틀이 2000년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라고, 여인과 같은 존재, 사마리아 여인 같으잖아요. 여러분들 남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남편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우리 자매님들 남편 넷이나 거느리고 있어. 미실 짓고 해봐. 근데
자매님들 뿐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된 사람.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예수님은 남자고 교회는 여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내 7번째 남편이 되셨습니까? 네? 지금 7번째 남편 만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안 만나고 호성세월을 하면은 6 남편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디 갈까요? 예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예수님하고 이 남편 된 사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로 39절에 증거로 인하여 주님을 믿으니 사마리아인들 그 천한 여자의 말을 듣고 믿더라.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 남편, 6 남편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7번째 남편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듣고 믿고 그 창녀의 말을 믿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 같은 죄인의 말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와봐라 해서.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2000년 동안에 그분의 말씀을 이틀 동안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 곧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봐요. 사마리아 여인 내 말 때문에 우리가 내 말을 듣고 왔지만은 내 말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진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상철의 말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상철은 와보라까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네 하고 믿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니까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가더라. 이런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한다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거기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 근데 그 사마리아 땅 가까운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있던 그 주변에 이제 또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그 선지자 대접을 못 받아. 그래서 4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한다 하셨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게 뭐요? 가족들. 가족. 목회자야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 가족을 구원시키기 힘들 거예요. 자, 우리 대전의 형제들이 몇 되잖아요. 그래도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한산남 형제가 그래도 복음은 확실했는데 그런 그 몹쓸 병에 의해서 먼저 하늘나라 갔지만 지금까지 우리 육신의 형제들이 제가 보기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형제가 안 보여. 안 보여.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항상 내 부모, 형제, 이웃, 친지, 우리 교회 식구는 물론이거든요. 정말 간절해요. 봐요. 우리 딸들도 오전에만 왔다 밥만 먹고 가버린다. 우리 고향에 가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 상철이 왔나? 이런다니까요.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종교교회에도 다니는 사람. 종교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이제 부인들이 들어있어요. 남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여자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하는 말씀처럼 참 제 형제들도 뭐 교회는 나와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또 교회 식구들한테도 또 못 받아요. 왜? 날마다 듣는 게 그 말이거든. 이게 별로 감사치 않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근데 이제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멀리서 인터넷이나 듣는 분들은 멀리서 보니까 얼굴에 흠도 안 보이고 화면으로만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거든. 늙긴 했어도. 그래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복음교회는 나가야 하는데 복음교회 나갈 때는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 동영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제 은혜를 받는 그런 분들도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자기 고향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시니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는 그들도 명절에 갔다가 주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시니 그곳은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래. 그곳에 어떤 기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완전히 전도를 하신 것을 42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것을 전하고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틀 동안에 머무시는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이틀을 헛되이 보내시지 말고, 이제 이틀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에? 언제가 이제 그 시간인 건 저도 몰라요. 이틀이 되기 전에 또 한 목사가 또 훌쩍 가볼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한 목사가 뿅 하고 가버리면 대전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풍지박산이요.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못난 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힘도 좀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간증하시고, 또 와보라 전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전도사가 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동안에 이어서 5시간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보았고, 사마리아 지역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마리아 땅이 현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고해승인 사랑하는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예수님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